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라.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에는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단 종파가 한 2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개 되고 그 이단을 따르는 신도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전체 숫자가 뭐 800만, 1000만 하지만은 800만, 1000만 하는데 거기에 4분의 1 정도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한 사람이 보통 정통 교회 성도에 아마 10명을 당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낼 거예요. 지금 한국의 빅3 이단을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또 구원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부부간에 이혼을 하게 되고 학생은 학교를 가지 않고 또 직장을 사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거기 나오려고 하면은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원파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얼마나 이 정치권하고 유착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도 별로 그렇게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탄식, 절규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기독교가 생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포기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정통교회 신자들인 거예요. 정통교회 신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자기들에게 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단들의 포기 정책이에요. 아주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이 정책,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판은 없고 이 판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연히 가짜는 판명되잖아요. 모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짝퉁이 많지 않습니까? 모조품들이. 그런데 그거를 정말 알아보기 힘든데 우리가 진짜를 익숙해지면은, 진짜 익숙해지면은 가짜는 무언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왜 꼬임받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할례 파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이단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들도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가면은 자기 가정이 파괴되고 망한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잘 될 줄 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왜 그들이 이단으로 갈까 하고
한 젊은이를 붙잡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성경 공부가 마음에 딱 닿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요, 정통 교인들이 가서 일주일만 듣게 되면은 이단 연구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은 90% 이상이 넘어간답니다. 90% 이상이. 그 말은 무슨가 하면은 이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중심인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래서 아담 시대는 아담이 중심인물이고 노아 시대는 노아가 중심인물이라 노아가 막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다 안 오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가족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중심인물이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중심인물이고 예수 시대는 예수가 중심인물이다. 그분들은 다 그 시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중심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천당가는 길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에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그런 말 들을 적에 잘못됐구나 딱 분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것이다. 구약의 많은 제물들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론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되면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다. 그런 허무한 말에 속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교인들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목사들의 자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분 아닌 우리의 구세자, 이것이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길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요 정말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내 자신의 모습, 정말 흉악한 죄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귀한 나의 모습, 그게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나, 이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이단들은 여러분 십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유일신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메시아 그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런 차원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하지만은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죽었다, 이건 하나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 받음.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을 말하잖아요. 3절에도 너희가 이가 어리석으냐 성령을 생각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
5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 안에 계신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할 때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것은 내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여러분 어색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어색한 거예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 탄생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재림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령을 강조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메시아 자신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요, 절대 이단이죠, 당연히.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은요, 가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한다, 성령을 부인한다, 그건 다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100%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갖다가 메시아를 믿는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그 교주가 뭐를 해서 집에서 사람 받습니까? 예수님처럼 피 흘렸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보세요, 그 유병원 씨 같이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을 갖다가 교주로 받드는 그 어리석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원 세계대회에 참석해서 거의 만찬에 참석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장로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요, 그날 테이블에 이제 10명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었고, 다음에 다 이제 미국 목사님들 4분들이었는데, 제 옆에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계셨고요, 저쪽에는 또 콜로라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콜로라도 오신 목사님은 저랑 비슷해요, 연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 한수 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이면 30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내 옆에 계신 분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한 70대 후반쯤 보이시더라고. 글쎄요, 그랬더니 67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67년이면은 목사 한수를 20살에 받아도 87세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놀랐더니 그분 연세가 93세라는 거예요. 93세. 93세인데 너무 정령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죠. 아니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세요? What's the secret of your health? 그분이 금방요, 로마서 8:11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여기 로마서 8장 11절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한국말을 읽어보라고. 저는 한국말을 읽어도 그분은 자기 암기하는 것이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 내가 그 말을 다 읽었더니 그분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That's my secret 그러는 거예요. 93세까지 정정에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에 거하시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럼 성령 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표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거기에 예스, 아멘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받은 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서 대항하는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 휩쓸리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죄와 대항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너희가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나오죠. 5절에도 보니까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로워서 완전해서 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뢰했다는 것 같으니라. 이 아브라함이 완벽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상 이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흉년 들어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요. 응?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약속했는데도 첩 학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날 저렇게 중동에 시끄러운 불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했을까? 창세기 1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와서 네가 물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 8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내 자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적에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아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을 바칠 적에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자손을 있게 할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허물이 많아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요? 왜 율법이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은 율법을 중시할까요?
율법에 한 점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자는 이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 아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십자가, 성령, 믿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살지 않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육학에는요 아하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포인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던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거예요. 전혀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아하, 그렇구나. 이게 아하 포인트인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면서요 눈물이 쏟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서운 죄인이구나. 십자가 설교 많이 듣는데 십자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지고요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가 그게 그냥 죄의 형틀이 아니고 나를 위한 주님이 피 흘리신 곳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 없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많은 기적들이 부정되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오면서요 그렇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 아하 포인트,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인가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그냥 한 로마의 죄수 청년의 죽음의 형틀, 그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달려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달리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내 힘으로 살 적에는 정말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처럼 너무너무나 이렇게 쉽게 사는구나. 성령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정말 기쁨으로 행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나가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